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사 가야 됩니다. 보통 이사 갈 때 좋은 곳으로 갑니까? 안 좋은 곳으로 갑니까? 물론 망해서 안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잘 돼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옥으로 이사 가지 말고 천국으로 이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믿기만 하면 간다면 굳이 뭐하러 힘써 싸우고 굳이 여러분 이미 얻었는데 이미 확정됐는데 굳이 뭐하러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쟁취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 싸워야만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사 갈 준비합니다. 여러분 30강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마라에서 통과했고 엘림을 갔고 이 신광야에 있고 이 신광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르비딤에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증이 해소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드셔서 여러분 갈증이 해소되기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여러분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 무엇인지 우리가 19번까지 했지요. 그죠? 19번까지 했어요. 교재 30강. 자, 20번.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영원의 생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물은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 쓰시겠어요? 말씀. 20번의 첫 번째 답 말씀, 두 번째 답 또 말씀, 세 번째 답 또 말씀, 네 번째 답 또 말씀, 다섯 번째 답 또 말씀일 거예요. 한 번만 쓰면 돼. 여러분 물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 55장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목마르면 뭐를 마셔요? 여러분 이 물을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마신다? 그러면은 중요함 생겨요. 여러분 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말씀.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갈증이 없고 좋은 걸 먹고 거기서 너희 마음이 그림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거룩한 확실한, 그래서 다윗의 거룩한 은혜. 여러분 존귀하고 그리고 장수하고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비결은 물로 나오고 물을 마시고 귀로 물을 마셔서 뭐를 살리는 자? 여러분 55장 10절도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을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는 일을 뭐하리라? 비와 눈이 물이죠. 여러분 그 물이 하늘에서 내리죠. 그래서 물을 통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무엇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무엇도 말씀도 주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열매 맺게 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도요. 주태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자 그의 음성은 뭐같더라? 많은 물소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 뭐와 같더라?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그 물을 말씀으로 여러분 말을 쓰네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돼요. 그 물은 주의 음성이다. 에스겔 1장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가 나고 전능자의 뭐와 같아요? 아멘. 여러분 이 물소리와 같은데 그게 누구 음성? 전능자의 음성. 여러분 그 물소리가 전능자의 음성과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란 얘기죠. 그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정말 장수하시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갑니다. 2번 21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까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게 우드는 자로. 그러니까 요 율법이 영혼을 뭐하게 한다? 쓰시겠어요?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함.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앞서 우리가 나눈 게 뭐예요?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준다. 그러면 무엇으로 영혼이 소생됩니까? 말씀 율법으로. 그런데 율법을 여러분 안 가르치니. 그런데 율법을 여러분 안 행해도 된다고 잘못 가르치니. 율법을 행해야 영혼이 소성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번수도 잘 되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중요한 율법을 뭐합니까? 빼버리고 안 가르쳐요. 뭐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반찬으로 뭐가 나와? 고등어 조림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가운데 토막 뭐하고? 떼어서 남 주고 자기는 뭐 먹어? 머리나 꼬리 먹어. 그쵸? 왜 그래? 머리가 더 맛있습니까? 여러분 새끼들 말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혼자 먹는데 가운데 토막은 버리고 근데 혹시 머리 버리시는 분 생선 드실 때 머리 드세요? 안 드세요? 뭐 그냥 먹어도 그냥 대충 하고 되지 않아요? 그죠? 머리 안 먹어. 그리고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한 마리 달라고 그러니까 머리 잘라서 버리던데? 머리는 아예 안 주던데? 그런데 아줌마 머리 주세요. 버리지 말고 대신에 이 몸통 버리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 율법을 버린다니까 목사들이. 율법을 안 가르쳐요. 그 율법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주일 우리 김정사님 집에서 나눴지만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 내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 형통해요.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만사가 형통합니까? 비글은 뭐예요? 주야로 율법을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가운데 토막 맛있게 먹으십시다. 아멘. 이번 주일날 반찬 뭐예요? 국수입니까? 그래요. 생선 나올 때 서로 싸우세요. 가운데 토막 먹겠다고 서로 머리 먹겠다고 싸우지 말고. 시편 119편 25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뭐로 소생케 쓰십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소성케 됨. 뭐 똑같은 말인데요. 말씀으로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붙어 있대요? 진토에. 그 말은 뭘까요? 영혼이 죽어가. 영혼을 위해 안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영혼을 뭐 하십시다? 살리십시다. 그 영혼을 살리려면 그만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다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3절 시작.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여러분 육은 뭐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스펙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 살지만 그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육신에 스펙 닦는 거 잘못됐어요? 영어 공부하고 다이어트하고 여러분 보톡스 맞고 잘못됐어요? 여러분 정말 육을 가꾸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 웬만하면 뒤처지지 말고 더 앞에 있어야 돼요. 토익도 보고 그리고 그리고 한자 시험도 보고. 우리 희성이가 지금 7급. 근데 희연이가 이제 7급을 보러 가요. 아, 너 6급이야? 6급 봤어? 너 봤어? 아직 안 봤잖아. 그래. 자격증. 자, 여러분. 시험 안 볼 거야? 그러면 6급 안 주지, 자격증. 시험 봐야 주지. 자, 여러분. 자격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스펙을 쌓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쌓아두면 스펙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육은 무익하대. 뭐를 위해 살지 않으면 살리는 것은 영예만. 영혼이 살아야 육도 의미가 있지. 영은 신경 안 쓰고 육만 바라보면 그거는 뭐다? 성경에 나오듯이 그림자. 성경에 나오듯이 입김보다 가벼운. 성경에 나오듯이 뭐다? 아침 안개처럼 여러분 쉽게 사라져요. 물론 육을 쌓아야 되지만 육보다 영혼을 먼저 살리면 그러면서 육을 쌓는 게 그럼 우리 더 바쁘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육만 신경 쓰는데 우리는 뭐도 신경 써야 돼요? 영도 신경 쓰고 육도 신경 쓰고 해야 되니까. 자, 쓰셨습니까? 어디죠? 22번 위에 172페이지 22번 위에 뭐라고 써요? 육은 헛되다. 영을 살려라. 그거죠. 여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22번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신 영혼의 생수는 또 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물이 뭐다? 말씀이다. 또 다른 개념으로 이 생수를 뭐라고 표현하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켜?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해라?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령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될 물, 그 물을 마셔야 영혼이 사는데 그 물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요. 23번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안겨주는지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어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쓰십니다. 영생의 소망.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갖기 위해 뭐합니까? 노력하고 도전해요. 안 갖고 싶어. 근데 누가 그거 가지려고 노력해요? 아니에요. 갖고 싶어야만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 연습도 하고 노력도 해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지,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굳이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사냐고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쟁취하려고 우리는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성령 받으면 소망이 생겨요. 천국에. 그래서 그 천국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 삽니다. 24번을 보세요. 또한 성경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는지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 7절 또 있죠. 안 그래요? 그거 몇 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바꾸세요. 오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네, 오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를 주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쓰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25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 또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로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뭐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뭐 하신다? 간구하심 쓰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때로 회의가 들고 때때로 여러분 게으름 내지는 뭐 유혹이 오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하기 싫어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도우세요. 저도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찬양? 아니 찬양 아니야.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희찬이 재우는 거. 앉아. 오늘 그 뉴스로 앞에 거기서 기저귀 벗고 똥 싸. 아니 그 응가했는데 지가 기저귀를 벗더라고. 그랬더니 그 응가 알갱이들이 여기저기 막 밤바닥에 굴러다녀. 그래서 난 도망쳤어요. 예. 한비 데리러 갔을 때. 자, 지금 그 똥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애기 근데 이인혁 권사님은 로라를 워낙 순해서 워낙 아니 말 잘 듣죠. 예쁘죠. 한번 희찬이 한 번만 바꿔봐. 하루만 바꿔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애기 그 루틴을 잘못 짜서 그런 것 같아.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어찌됐든 제일 힘들어 나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저는 기도예요. 기도가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어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교회 와서 바로 기도하려고 물 떠놓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산을 넘는 것처럼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왜?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할 때 또 맥을 또 놓쳐.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한 2, 30분 하고 좀 이제 속도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쭉 나가서 쉽게 하죠. 하지만 또 하라면 기도가 쉽진 않아. 그런데 힘들어도 우리 허지훈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왜 산을 타냐고. 토요일날 늦잠 주무시고 영화도 보고 그냥 집에서 하루 정도는 잠옷바람으로 하루 종일 있어보지 왜? 그런데 산을 타시는 분들 특히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뭐 속초로 어디로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근데 그 묘미를 알고 묘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맛을 아니까. 저도 뭐 많이 타진 않지만 한 번씩 산에 가면 그 녹음이 오는데 그 녹음이 딱 전해져요. 그러면서 진짜 막 기분이 이렇게 힐링되고 피톤치드 뭐 이거 먹는 것처럼 오케이. 여러분 힘들지만 그거 한 만큼
얻는 게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때때로 연약해요, 우리가. 때때로 힘들어. 근데 이상하게 힘들어도 기도하면 힘이 나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셔요.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가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경고도 했어요. 야,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그랬는데, 아니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의무적으로 회사 가시죠? 아 오늘 하루, 오늘 안 가고 싶어. 나 그냥 안 갈래? 그리고 안 가면 됩니까? 물론 연차를 내서, 물론 정직원이 물론 연차를 내고 미리 뭐 그 상관한테 얘기를 해서 안 갈 수는 있어도, 아니 갑자기 오늘 기분 안 좋다고 아예 안 가. 근데 이거 한 달에 이게만 두세 번이야. 한 달에 두세 번 안 와. 그냥 말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곤란하죠? 여러분 때때로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회사. 마찬가지. 때때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기도. 근데 기도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여러분 기도로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26번을 보세요. 25번 답 쓰셨어요? 성령이 하나님 때 성령의 감과시고. 26번 우리는 성령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뭐와? 의와 평강과 희락 쓰십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의평희, 의와 평강과 희락, 벽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요.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배는 부르지만, 여러분 배 부른다고 마음이 만족이 있던가요? 물론 배고플 때는 먹으면 만족이 나요. 근데 배가 채워지면 배부름을 느끼지만 마음이 싱숭생숭 엄한 짓 하지 않아요? 차라리 배고플 때는 먹는 거 채워주면 돼. 근데 배 채우면 이제 엄한 짓 한다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뭐를 주시냐?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여러분 모든 무엇과 쓰세요. 기쁨과 평강 쓰세요.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고, 또 소망도 쓰실래요? 기쁨, 평강, 소망. 이건 뭡니까? 기평소. 그래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체험한 분, 그러니까 뭐야? 물을 마신 사람만 그 시원함을 알죠. 진짜 막 물이 엄청 먹고 싶어. 막 산에 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 근데 약수도 안 보여. 물을 진짜 먹고 싶어. 막 침을 삼켜 침도 안 나와. 그런데 물 누가 한 잔 줘. 그 마시면 어때요? 시원한 거 아시죠? 많이 뜨거워. 진짜 목마를 때는 뜨거운 물도 맛있어. 진짜 목마를 때는 뜨거운 물도야. 여러분 그 물을 마시는 사람, 근데 내가 마시고 있어. 그 모습 보고 옆에 사람이 와 시원하다 이래? 시원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뭐해야? 내가 먹어야 내가 시원하지. 성령도 마찬가지. 내가 뭐해야? 내가 성령 체험해야. 여러분이 옆에 사람 아무리 주먹이 내준다고 옆에 사람,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여러분 옆에 사람 기도해 준다고 그 사람이 성령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해야? 내가 마셔야 내가 시원하지.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성령 체험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과 기쁨과 무엇과 평강과 무엇과,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 그 맛을 아니까. 오히려 기도하기 전에는 싱숭생숭, 마음이 불안, 막 공고하지만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정말 특히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막 방언으로 크게 막 기도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밑에 키, 26번 밑에 키를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참된 평온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물이어서 이 말씀이 이 물을 마셔서 영혼이 잘 돼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27번은 썼죠. 그 마사와 무리마 신광야의 이름을 28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시편 99편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로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늘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아라 쓰십니다. 강팍해 하는 것. 여러분 이 무리바 또 광야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여기 7절 17절 7절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 마음이 와한 자 강팍.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강팍한 게 뭐냐? 29번. 마음을 강팍한 자는 아니지. 마음이지. 을이 아니고. 죄송해요. 마음이 강팍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요? 이사야 6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여기까지. 여러분 마음을 뭐하게 하사? 주를 뭐하지 않는 것 쓰십니다.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자는요 주를 경외하지 않아요. 주를 경외하는 건 사람의 본분 내지는 지혜의 근본이어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고 솔로몬의 고백 이래 결국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뭐해라? 이게 최고다. 근데 경외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요. 솔로몬처럼 바람을 잡아요.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처럼 뭐예요? 육적으로 스펙은 쌓아요. 똑똑하고 많이 가졌지만 그게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만족하는데 뭐한 자?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주를 뭐하지 않는 자. 그리고 역대하 36장 13절인데 이걸 11절부터 읽을게요.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앞에 보시고 읽어보십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견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케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이 정론이 희성이 알아요? 조선의 마지막 왕 몰라? 희연이 알아? 몰라? 한비 알아? 몰라? 송건산이 뭐예요? 누구? 태조 1번 태조 2번 태종 3번 세종 4번 고종 고종이 어디 사중에 태종 세대 문단세지. 마지막 처음부터 얘기야. 태종부터 이성계부터 시작해갖고.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이장원이 고종 아니에요? 고종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마지막 일시 뭐가 철종. 뭐라고요? 엄마 찾아봐요. 26대가 순종 고종.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25가 출종. 그다음에 6대가 순종. 고종. 끝에가 27대가 순종. 자 우리 문단속 잘 합시다. 태정 태세 문단속 집집마다 문단속 오케이. 그런데요. 자 여러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 황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누구다? 시드기야 끝으로 유다가 망해요. 근데 이 시드기야 누구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해도 견비치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바벨론의 왕이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시드기야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계속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로? 시드기야로 선대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이 애굽으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열받았어.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한테 선인을 베풀려고 그랬는데 말 잘 들으면 왕 대우해줄게.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 느부갓네살을 공격하려고 옆나라 애굽하고 손잡았다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열받았지. 그래서 자 마음을 뭐하여? 계속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한 이방 모든 가정을 하늘 본받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한 그 전을 뭐했다? 일단 쓰세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히 한 자는 하나님께 뭐하지 않은 자? 돌아오지 않은 자 쓰시겠어요? 29번 두 번째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마음을 강팍한 자는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요. 그럼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보내요. 그게 어디에 써 있다면 자 성경에서 벗어나 어그르는 길로 갔을 때 그 끝에 사망이니까 목사를 누구를 보내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되는데 마음이 뭐한 자는 강팍한 자는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누가 그랬다? 이 시드기야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계속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한 그 사자를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비춰서 만회할 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낸 누구를? 사자, 선지자를 욕해. 왜요? 이 선지자가 쓴소리 하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를 욕해.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계속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적어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 노인과 백발롱을 그려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어디로 가져가요? 여기는 바벨론이고 여기는 어디? 갈대아. 그러면 이 갈대아랑 바벨론이랑 여러분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세죠. 좀 내가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이거 누가 더 세게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남조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한국인데 이미 조선시대 끝났잖아. 그치? 우리 조선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이야. 갈대아인이냐 바벨론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느부갓네살 왕 그쵸?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일찍 왕이 된 사람 그치? 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분은 궁시를 불사르며 그분은 기한 기명을 해파하고 물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어디로 사로잡아가매 물이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재할 때까지 이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이 바사와 메대가 페르시아가 되어서 이 바벨론을 흡수하죠. 이게 성경의 역사자 세계의 역사에도 나와요. 이 성경사가 세계사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허구 소설이 아니라 세계사라니까. 세계사가 허구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내 선지자를 보내 경고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 결과 지금 안 듣고 이거 지금 문제 풀고 계시죠. 전사 안 줄 건데. 희성이 오빠가 잘못 써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자는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 자신의 눈에 보이는 힘센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여기 보세요. 에스겔 3장을 보세요. 1절입니다. 그것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것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 두루마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꿀처럼 달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 여러분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니에요. 에스겔도 유대인이니까. 자 6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며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이는 내 말을 자 29번 세 번째 답에 쓰십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에스겔 3장 7절이죠. 어떤 자냐?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여러분 그 173페이지 맨 위에 에스겔 3장 7절 29번 세 번째다. 어떤 자가 마음이 강팍한 자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도 듣지 않은 자?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목사 말 안 들으면 감히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이런다고. 그 목사가 이 성경 말씀을 안 전하고 무슨 말 전해? 자기 뜻대로 전한. 아니 목사가 하는 말을 안 들어. 그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보낸 말씀을 그대로 뭐해요? 목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마음이 강팍한 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목사가 선지자가 누구 말 전해야 됩니까?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듣지 마세요. 만약에 어디 안 써 있으면 그런데 듣기 싫어도 어디 써 있으면 그거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세요. 에스겔이잖아요. 어디로 좀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럼 누구도 잡혀갔어? 백성들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혔으니까 백성들이 뭐 할 것 같아요? 막 이제 막 어떻게 이제 우리 뭐 잘못 회개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포로로 잡혀갔어. 전쟁에 패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일만 있으면 안 되는데 북한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뒀어. 우리 발 뻗고 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에스겔 8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수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장로들 진짜 우리 장로님 안 그럴 거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어른들이 여러분 포로로 쫓겨가서 감옥 방한 어두운 데서 누구를 바라보며 각각 우상에게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도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 버리고 우리 다른 우상을 섬기자 이러고 있어.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넌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버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여러분 뭐를 위해 애국해요? 단무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상. 16절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한 뜰로 들어가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누구에게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때서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을 의지한다고요.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나뭇가지를 들어서 코에 두었다는 거 아니면 나뭇가지 앞에 이렇게 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경고한 선지자. 야 이제 저기 쳐들어와. 그러니까 왕에게도 두루마리 편지를 썼지만 그 히드기야가 뭐 했어요?
그거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거기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 에스겔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제발 목사 말 들으세요. 뭐를 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목사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지. 정말로 이 에스겔의 심정. 근데 마음이 강팍해서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예레미야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 23장 보세요. 시작. 오직 나의 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래야만 복을 받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정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들을 내게로 향하고 걸걸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들을 정정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마음이 뭐한 대로. 여러분 누구 말을 듣지 않았다? 쓰세요. 정정치 않음. 여기 두 번째다. 29번 네 번째다. 예레미야 7장 24절. 마음이 강팍한 어떤 자? 청종치 않는 자가 마음이 강팍한 자요. 청종치 않는 자가. 더 시간 없어서 빨리 읽어볼게요.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에게 대접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리고 자산에 소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뭐하셨다? 왜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노하셨냐? 뭐를 받지 않는 국민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훈을 듣는 자.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이 강팍한 자가 아니고. 자 30번 이제 마칠게요. 30번입니다. 자 마음을 강팍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만 그랬어요. 뒤진다. 지금 그렇게 말씀 내가 잘못 들었나? 아 맞죠? 뒤진다 쓰세요. 자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자 뭐에 빠지리라? 제약에 빠지리라. 그거 쓰지 말고 얘들아. 그거는 나중에 네가 어른 되면 써라. 자 재앙에 빠져요. 여러분 재앙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이라면 그거 들으면 여러분 그게 쓴소리가 아니라 단소리인데 왜 여러분 이걸 듣기 싫어할까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6장 9절부터 13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이 구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러분 이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신랑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 소리가 뭐한다? 끊어져요. 왜요? 죽어서. 그래서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묻기를. 광포와 심어짐이며 우리의 재앙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자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벌어 너희 각각이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한 땅에 머리 갈 것이라. 여러분 쫓아내어 포로가 되게 함 쓰시겠습니까? 30번 마지막다. 두 번째다. 쫓아내어 포로가 되기 말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아니 바빌론으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몇 년을? 죄송하지만 여기 아직 70 안 되신 분만 손 내리세요. 나는 70 넘었다 손 드시고. 강호사님 만으로 합시다. 만. 강호사님도 올해 만 69세. 한국 나이로 72시지만 우리 다 뭐예요? 아직 이 70년 동안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영권사님 살아온 인생이 그래도 길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정원 집사님도 나와서 벌써 이렇게 마흔이 됐고 지금 한나성도도 딸을 낳아서 로라가 벌써 2월 4일 낳는데 지금 4월 살지 이제 세모녀가 돌아다니고
세모녀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동네를. 세모, 네모 말고. 자,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인생이 짧은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태어난 사람들은 포로 생활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 몇 년 동안? 36년 아니에요? 19년 아니 몇 년도지? 7년부터 45년까지니까. 오케이 36년. 36년 일제치하도 우리가 옛날에 사극 보면 얼마나 치열해. 얼마나 막 비통해. 얼마나 여러분 이 조선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이 일본 사람들이 여기 다 해서 막 여자들 잡아가고 남자들 죽이고 보면은 애들도 막 고아가 됐는데 그 애들 그냥 얼마나 잔인해. 똑같다고. 그런 피비린 날 그 2배로 겪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경고한 대로 하신다. 예레미야에게 경고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간다. 근데 진짜 그 말 들었으면 안 잡혀가요. 그 말 들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실 거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밑에 키를 보세요. 30 밑에 키를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음을 간박하게 하여 주를 경외하지 않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어 결국 믿음이 떨어져 그래서 교훈이 없는 국민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택한 백성도 뭐 받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뭐 하신다? 버리신다. 자,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하고 마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나 직장 혹은 가정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찾아 헤매지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을 때 우리 먼저 생수에 그늘으신 예수님께 나와 부모가 자녀 밥을 주고 부모가 자녀 배부르게 먹이면 만족하듯이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안 먹고 삐짝 마르면 어떤 부모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주고 싶어요? 좋은 것 주고 우리가 살찌고 우리가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징계한다고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마음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해 보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뭐 말씀 끝나고 잠깐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고 또 주일은 또 솔직히 또 기도 많이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같은 경우 정말 좀 마음 편히 오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번 박원도 받고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막 기도할 때는 눈물 나, 막 땀나, 막 콧물 나, 막 시원이 기도할 때 보니까 화장지가 시원이가 화장 다 써가지고 다 없어졌어. 그래서 새로 샀어. 얼마든지 사줄게. 그런데 여러분 콧물 눈물 쏟고 기도하고 나면 희연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 사람이 착해져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막 이거 찌르면 막 욕 나올 것 같아. 막 짜증내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서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정말로 공고하지 않고 무엇으로 채워달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행복하고 공고하게 살지 않습니다.